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시기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붙드셨던 그 붙드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던 그 은혜들을 한 가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저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을 원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하나님 빈손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많은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애굽하면 세상을 의미하고요. 가나안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장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꼭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글자 그대로 광야 하면요, 넓고 거친 들입니다. 넓을 광자에다 들야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이고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농사는 더더욱 하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커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만 하고 밤에는 추워에 떨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곳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광야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러면 히브리어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느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의 땅이 광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중세 수도사들은 힘든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금식하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아마 이 이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죽음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유명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이게 보면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던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말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네아 바네스라는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미리 살펴보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한 땅입니다라고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막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광야로 되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려 본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몸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광야로 되돌려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는요 조금만 부유해지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면 조금만 우쭐하고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직이나 자기의 부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만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 광야로 되돌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당하는 걸까? 내 팔자가 사나운 걸까?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잠깐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붙드시고 이곳에서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해버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강한 애국 군대들을 한순간에 물로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는 이 일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 자기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크고 두렵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현실에 놓여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신명기 2장 바로 앞에 나온 1장 29절에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수들이 이렇게 믿음 없음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안아서 광야를 무사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항상 붙드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라고 해요. 오늘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빗길이 위험한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시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지도 않고 의복이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해요. 돌이켜서 북으로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갑니다.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러면 다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천천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 그렇죠? 먼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생활의 그런 방법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8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참된 길을 따라야만 하고요. 힘들어도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가라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읽었던 아주 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청망받았던 외과 의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드문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이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파킨슨병이라는 게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촉망받는 의사로서 나이가 40세 때 어떻게 해요? 한창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은 계속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아요. 너무나도 좌절되었어요. 실망감에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깨어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이 사실이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 이것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못자국난 구멍난 손으로 받아주시고 메워주시고 부서졌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 실패와 수치, 죄악을 모두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이제는 깨어졌지만, 이제는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는,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여기저기 부닥치면서 받은 상처와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갑자기 그 안에서 그런 상처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 전 말대로 교단의 문제와 통합의 문제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성도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 곁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파요. 저도요, 한국에 있다 미국에 왔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UMC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눠지신 이 분들하고 잘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요, 서로 피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GMC에서 계속 저에게 오퍼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교회 개척할 테니까 오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가 UMC를 간다고요?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깨어짐의 상처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감추고 싶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처럼 되어서 더 멋지게 산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비록 깨어지고 상처난 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운 주님, 그 주님을 깨어진 상처를 통해서 깨어진 이 그릇으로 더 빛나고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깨어지고 상처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40년이 지난 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 같은 길을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가 변화되며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는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인생의 그런 광야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비록 금이 가고 깨어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의 노예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날의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금이 가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 일에 더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이뤄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 보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